욕을 피해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둘째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를 알므로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모든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고, 셋째는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큰 약속의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부름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얻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과 같은 영광 존귀를 가지고 세세명토록 영광을 누리는 큰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천 년의 인구 역사 속에서 수천 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살다 갔습니다. 영호골 왕후장상들 내려오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생무가 누리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냥. 세상엔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큰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를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지 큰 약속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목락을 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육체, 같은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큰 소망을 바라보고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가장 존귀하다. 시편 16편 3절 한번 보여요.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성도가 가장 존귀하다. 다윗이 그야말로 참 천하오량하는 왕이고 영웅이고 성자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이나 부귀 영화보다도 성도가 된 게 가장 존귀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도다. 성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는 이것이 가장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자든지 신의 성품에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좀 더 많이 닮아나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말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썩어져가는 정욕적인 세상 욕심에 나가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4절 다시 보면 보배롭고 저희 큰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썩어가는 세상 욕심, 무력과 정욕,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속성, 예수님의 숭고한 인격, 이러한 성품을 닮아나가는 일, 또 하나님과 영적,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걸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선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좀 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많이 닮아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8가지 덕을 닮아나가도록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신의 성품 8가지는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욱 힘써서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덕을 하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런 신령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께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100% 완전 하나님의 일을 덧입어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좀 더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물 점점 닮아 나가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 늘 배운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믿는 건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거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몸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만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거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행함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자,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 주님의 거룩한 인격 우리가 덧입어 나가야만 신의 형통을 점점 덧입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그냥. 이게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암만 오래 믿었어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몇십 년 믿어도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연조가 많지 않아도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교통,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신령한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둘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5절에 그랬잖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기초에다가 덕을 세워나가야만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경건하게 자기 믿음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덕. 이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형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보탬이 되고 유익을 주고 친절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러한 덕입니다. 말을 해도 항상 남을 위해 주는 말하고 말이나 행실, 마음 쓰는 면
몸가짐, 모든 면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면이 덕이라고 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사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로서 남 상처 주고 말로서 남 깎아내리고 이래가지고 참 형제들과 이간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더러운 거나 입 밖에도 말고 은혜가 되는 말, 유익되는 말만 해서 말로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역자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 간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당파짓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기를 힘을 써라. 이게 성도가 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이 없으면 다른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히 드러나요. 너의 세상이 빛이라. 빛을 비춰나가도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서 너의 빛을 비춰나가라 했으니까 착한 행실과 말과 생활로서 덕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자기 혼자만 잘 믿는 척하고 잘 믿는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주고 이러면은 자라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뼈와 같아요. 뼈. 또 덕을 세우는 건 덕이라고 하는 건 살과 같은 살. 뼈는 튼튼한데 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없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반대로 또 살은 많은데 그냥 뼈가 약하다. 약간 쓰러지면 그냥 또 부러지고 그럼 사람 노릇 못하잖아요. 믿음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모든 사람과의 덕을 세우는 면에도 또 아주 충실하고 그래야만 내 믿음도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도 만방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이 덕이 있어야만 그 모든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구역장이 되려면 네 가지 씨가 좋아야 한다. 네 가지 씨가 좋아하는데 첫째는 마음씨가 좋아요. 마음씨. 마음씨가 좋아서 항상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말씨가 좋아요. 또 말씨.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좀 친절하게 하고
좋게 말하고 또 진실한 말에서 약속을 꼭 지키고 말씨가 또 좋아야 되고 또 맵시가 줘야 됩니다. 예의가 바르고 좀 매너도 있고 그 다음에 솜씨도 좋아야만 된다. 좋은 성도, 좋은 구역장, 좋은 아내 이런 사람이라면은 네 가지 씨가 좋아야 됩니다. 네 가지 씨가 뭐예요? 마음씨도 좋고 말씨도 좋고 맵씨도 좋고 솜씨도 좋으면 그게 한마디면 덕 있는 겁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조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만방이 드러나는 그러한 참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덕에 지식을 더하라. 5절 계속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바에 이거예요. 믿음의 덕을 힘쓰고 덕에다가 이제는 덕만 가지고 하는 건 지식이 또 있어야 돼. 여기 지식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가르쳐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람 두루다니며 교묘하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 깨달음이 없으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주변에 여러 사람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슬기로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자기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수단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고 그 뱀이 미혹을 할 때 마귀에게 받은 그 시킨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라고 하는 건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우리는. 뱀은 마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마귀 괴계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주변의 세상을 쫓아가면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망하게 됐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율법을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까닭에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했잖아요. 이게 진리,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올바른 뜻을 잘 배우고 분별해서 그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같이 하십니다. 인본주의나 세상주의, 신비주의, 신신학, 열린예배 이런 건 다 성경에 잘못된 그릇된 지식이에요. 그런 거 용납하고 나가면 올바른 믿음이 안 됩니다. 덕은 많은데 덕이 있어가지고 인정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좋게 하긴 하는데 진리가 분별 못해가지고 진리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원교회에 처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아주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초신자인데 수요일로 나오고 주일날 오전 오고 잘 나와야 돼. 신통하게. 용산에 있는 사람도 용산에서 그냥 수요일까지 잘 나와요. 그냥. 참 좋은 신자다 해서 좀 많이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 수요일날 안 나와요. 그냥. 또 주일날 오전만 나오고. 그래서 좀 신방 가도 그냥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중에 주일날도 안 나와요. 그냥.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만 전도하러 살아온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욕망이 있는데 하늘나라 비밀을 가지고 집에까지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밥까지 해줘가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증이에요. 여호와증이. 아직 깊이가 뿌리 안 박혔는데 사람은 좋으니까 자꾸 집에까지 왔으니까 그냥 밥 해줘가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뭐 꼭 뭐 멀리까지 갈 거 없다. 수요일 빠지고 주일날 오후 빠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미혹받은 다음에는 뭐 안 들어요.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덕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덕에다가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더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6절에 지식의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생활, 극기,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통제하는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좀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계신 물질이나 시간, 건강, 신화 환경, 이거 절제해서 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지 절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잘 못하는 것도 시간 절제 못해서 그래요. 그냥. 뭐 미스터 프롯인가 뭔가 그거 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그거 듣고 있느라고 새벽 기도 못해요. 그 다음 날은 새벽 기도 나와도 더 졸아요. 그냥 그것도 시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꿀을 만나도 적당히 먹어라. 잠언 25장 16, 17. (25장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만나도 적당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과식하면 꿀도 토해요. 그냥 이웃집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그냥 눌러 앉아있지 말고. 옛날에 구역예배 할 때 구역자 하나가 구역예배 나온 다음에는 그냥 끝난 다음에도 계속 눌러 앉는데요. 그냥 남편 퇴근할 때까지 앉아있어가지고 저녁 좀 같이 얻어먹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냥 구역예배 오면 시험 된대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절제 인내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성적인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도 없고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진리를 잘 분별하는 지식이 있고 절제했을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냥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해요. 절제라고 하는 건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은 관절과 같아요. 관절. 팔과 다리가 좀 굽어질 땐 굽어져야 되잖아요. 또 보다가지고 그냥 안 굽어지면 안 돼요. 그냥. 지식이 나는 진리를 많이 배우고 안다.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절제해가지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옳은 줄 알아야 돼요. 뭐 하나 그냥 결정할 때 보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생각 주장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도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난 내 주장은 이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또 절제가 필요해요. 지식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모든 면에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잘해도 인내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에 있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참 철학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약초래, 약초.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방문했는데 부인에게 그냥 아주 이 소크라테스가 야단 맞고 당하는 걸 보고서는 곤욕을 치르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랬대요. 그냥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선생님 부인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혼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수양이 부족한데 그래도 아내 때문에 내가 좀 참고 견디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요만큼 됐는데 이거를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 잘 참는 거 참아야만 철학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어대고 남편이 또 자꾸 또 힘들게 해도 잘 참으면 내 믿음도 자라나고 가정도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뭐예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참고 견디면서 나가서는 또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참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경건이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피와 같아요. 피가 깨끗해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오염돼서 그렇다. 오늘날 공기도 오염되고 음식물도 다 오염이 까닭에 그로 인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지키고 믿음과 덕을 세워나가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하고 한데 이 모든 것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만 거룩한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형제에게 우애하라. 7절에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모든 형제들에게도 또 잘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니까 피로 맞은 한 가족의 모든 성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 사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겁니다. 모든 성도 간에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마지막 8째는 형제와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만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 거룩한 영적인 아카페 사랑을 통해서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아예 사랑으로 녹여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처하면은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자입니다. 사랑은 신체로 배우면 피부와 같아요. 피부. 오장육부가 이제는 다 있어도 피부로 잘 덮어줘야만 아름답지. 그냥 뭐 그 고장부 다 드러나봐야 그냥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냥. 이게 사랑은 모든 형제를 매는 띠와 같다. 모든 성도를 아카베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아카베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 성도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자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어 나감으로 예수님의 상상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에 되는 썩어가는 세상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좀 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전성을 많이 이루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본질상 진노 아래 소망이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사오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생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싸우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최후적으로 영생 목락을 누릴 이 큰 약속을 받아 싸운 즉 이제는 썩어져갈 세상 영광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종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고의 형제회를,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다 덮어나감으로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